오늘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전체로 보면 26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족장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 세 사람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량으로 봐도 그렇고 인생에 무언가 좀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사건들도 그렇고, 이 세 사람 중에 이삭의 경우에는 분량도 별로 많지 않고 또 그 사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과 비교하면 조금은 좀 잔잔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터전을 아예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주를 한 사람이고, 야곱은 이제 후에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자기 고향인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맨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주 떠돌이 생활을 꽤 오래 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삭의 삶은 조금은 좀 잔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무언가 그 다리 역할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삭의 삶 가운데 우물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6장을 어느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지도로 아주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동을 하는 경로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정확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략적인 위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이어지는 경로,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제 내리셔도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세계 역사나 또 세계사 시간에 보면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많은 나라인가요? 아니면 좀 가뭄이 심한 나라인가요? 가뭄이 좀 심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나라들일수록 이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뭄이 심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가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죠? 흉년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돼요. 기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기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비롯해서 아주 그 물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기근을 만납니다. 왜 기근을 만나냐? 가뭄 때문에 기근을 만나고, 이 기근,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이 물 자원이 있어서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26장 1절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자기의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 먹을 곳을 찾아가다가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머물러 있는 가운데 아마 속 마음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이집트에 가고 싶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삭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집트에 가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너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되풀이하십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자막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다고요? 갔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계획을 했던 것을 돌이켜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전 세계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 후폭풍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기근이 될지도 몰라요. 각각의 가정에, 각각의 삶에 또는 한 도시에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기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배고픔이 찾아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집트를 찾게 돼요. 이집트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풍부하게 놓여있는 이집트의 나일강, 그 나일강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되게 못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커다란 강이 있어서 물이 별로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삼각지 같은 아주 풍성한 땅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척박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으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척박한 땅에 있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 척박한 광야, 사막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지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광야 여정에 동행하소서, 이런 표어 있었잖아요. 삶이 어려워지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기도도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냐, 괜찮냐. 그러니까 지금 내 경제적인 형편에 무언가 우리의 인생에 또는 믿음의 상황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책이 있는데요,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 이 자기계발서의 일종인데 이 책을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그릿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성공을 할 때 결국에는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열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 이 두 가지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열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 그런데 열정만 있어가지고서는 사실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꼭 반드시 또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 끈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결국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더라. 이런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예배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열정, 이 열정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정은 여러분 그 한자 표현처럼 뜨겁게 타오르기는 쉬운데 지속력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배가 고픈 상황인데 기근을 만났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들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에 대한 열정과 이 끈기가 확 달라붙어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삭은 이제 그랄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 실수했던 게 있죠. 뭔지 혹시 아세요? 그렇지, 겁나게 똑똑했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왜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랬죠. 사라가 너무 이쁜 게 문제였어요. 사라가 이뻐도 너무 이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리브가가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무슨 일이 있게 되냐?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요, 창문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잘 보이시죠? 근데 아비멜렉은 어디 있어요?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난간에 요렇게럼 하고 있는 왕 보이십니까? 요렇게럼 내다보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요렇게럼 내다봐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림은 그만 보시고, 아비멜렉이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불러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리브가를 왜 너의 누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혼을 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거짓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실수를 용납을 해주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리브가가 아무리 예뻐도 건드리지 말아라. 제가 근데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근데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네. 남편분들이 답이 안 나오시네. 맞습니까? 대답도 없고, 이건 뭐, 이게, 아니, 맞장구를 쳐야 이게 뭐가 통하네. 여하튼 여러분, 이런 그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문제의 발단은 뭐였냐면, 여하튼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 이삭의 경우도 그랬고, 이 남편들이 아내가 너무 이쁜 것 때문에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좀 덜 이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뭐 그러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흉년을 맞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와중에 또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 1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리라 믿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하는 일마다 몽땅 100배의 복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지.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냐?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삭처럼 농사를 지으면 100배, 투자를 해도 100배, 부동산을 해도 100배, 사업을 해도 100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늘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읽으면 안 돼요. 말씀 전체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딱 이것만 가지고 와. 그래서 야, 이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을 만나서 가난하고 못 살게 되었는데 이삭 혼자 100배의 복을 누렸다, 여러분도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랑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뭐 때문에? 왜 너 혼자 부자 됐냐 이거죠. 왜 너 혼자 잘 되고 있냐 이거예요. 왜 니네 집 자녀들만 잘 되냐? 왜 니네 집만 점점 부자가 되고 부동산도 많아지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도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이삭의 식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뭐 그냥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노비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겁이 나요. 야, 너 이 동네, 우리 동네 와가지고 부자가 되더니 너는 이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겁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라. 자, 그럼 여러분, 이삭에게 이거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리송하죠. 아리까리해요. 분명히 좋은 일이었는데, 부자가 되니까 좋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살고 있던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말 있는 것처럼 세옹지마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 그냥 일희일비, 뭔가 하나의 일에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럴 필요가 없다. 성경의 말씀도 똑같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나와바리에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살게 되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는데 이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새로운 우물들을 여러 개 더 팠는데 문제는 그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쨌든 그랄 땅이니까 이삭에게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가뭄이 있고 또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데 이삭이 가는 곳만 우물이 나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싸움이 나는 거죠. 왜? 이삭이 물이 있는 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들의 이름이 처음에 에색, 그 다음에 신나, 이와 같은 이름들을 붙이게 됩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사람들과 이삭이 다투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그 다음에 신나, 이것은 성경에 보면 대적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에 에색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팠다가 이삭이 포기합니다.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다가 또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또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더 넓은 데로 가요. 거기에서 우물을 또 파게 됐더니 이번에는 시비를 걸지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더 넓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성품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싸움쟁이거든요. 야곱은 뭐든지 자기가 다 움켜쥐어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성격인데 이삭은 철저하게 평화주의자예요. 이삭은 싸움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복을 누렸지만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떠나지 뭐. 떠나요. 우물을 팠는데 또 와가지고 또 미워해. 그래, 니들 써라. 또 맡겨놓고 가요. 이렇게 피하면서 사람들과 다툼이 없는 곳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싸움이 나지 않는 단계까지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식구들을 더 넓혀 주셔가지고 또 방해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갔다가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지금 이삭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적들 아비멜렉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엘세바로 이제 이삭이 이사를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도 동일하게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어려움,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을 뿐인데 계속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리 가서 시달리고 저리 가서 시달리고 계속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사람들과 다투는 게 싫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양보하니까 때로 어떠세요? 그러면 기분이가 안 좋잖아요. 좋으세요? 기분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가 있냐면 이런 나는 뭐 이렇게 그냥 맨날 미움을 받는 존재인가?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맨날 양보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어떤 그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주일날에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딱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난공불락입니다. 거기에 함부로 앉으시면 큰일 나요. 거기 이미 앉아 계시는 자리 전세 내놓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모르고 앉았어. 새 가족이겠죠. 아니면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치를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엉덩이로 톡톡 밀고 비켜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서운함을 갖고 있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삭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평생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랑 동행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여러분,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든든한 보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게 밀려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묘한 신경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그럴 때 있어요. 공간을 우리가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어느 앞팀에서 쓰고 나서 어지럽혀 놨어요. 청소도 안 해놨어. 아무런 뒷정리도 안 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초쳐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쓰레기도 우리가 치우고 또 닦고 아멘도 없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누가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이빠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00배의 우리말의 뜻이에요. 자,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경우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 만들어졌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랑 아비멜렉의 친구인 아훗삿, 그리고 군대 장관인 비골, 이렇게 아주 그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자,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놓고서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삭이 그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내가 그랄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을 뿐인데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고, 또 우물만 팠다 그러면 빼앗아 버리고, 우물 팠다 그러면 빼앗아 버리고, 이렇게 쫓겨나서 내가 지금 브엘세바로 왔는데 아비멜렉이랑 그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기분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탁 쏘아붙이죠.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어?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랑 일행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요,
아비멜렉이랑 이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좀 말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랬는데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했다. 평안하게 가게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쫓아낸 거잖아요. 그랄 땅에서 떠나가라 그랬고 에색, 신나 이 우물에서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의 무리가 지금 이삭에게 와가지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약을 맺자. 쌍무 계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 조약.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이제 평화 협정을 하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피를 그만 흘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아비멜렉 무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또 아비멜렉 왕 이들이 이삭이 막 100배가 넘는 부자가 된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는 땅 농사 지었던 거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같이 농사 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 지었던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농사 지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삭이 이사를 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에색 우물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걸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와. 신나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팔 때는 우물이 잘 나와요. 그 우물을 또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랬더니 안 나와. 이 일들 이렇게 보면서 아비멜렉이랑 이 사람들이 겁이 난 거죠. 야, 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는 무언가 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겁이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고 지금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운했던 마음도 있고 자기가 손해본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그래, 내가 양보하기 잘했다. 내가 거기에서 그냥 나오길 잘했다. 우물 그까짓 거 줘버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그렇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참,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100배의 추수를 거둔 땅이다. 그건 누가 포기합니까? 포기를 절대 못 하잖아요. 어떻게 포기를 해요? 포기할 수가 없지.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지. 그리고 내가 판 우물에 지금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내놓으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놔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농사 짓던 땅 고스란히 다 뺏겼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우물 판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걸 벌써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여러 번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손해봤지만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삭이 보여주는 이 모습,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아비멜렉 무리들이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죠. 그리고 평화를 이루게끔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고 너무너무 각박하고, 요즘에 제 핸드폰으로 자꾸 문자가 와요. 고객님의 모든 핸드폰과 무슨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KT로 넘어갔으니 어서 빨리 전화 주십시오.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는 바꾼 적이 없는데. 내가 다 바꿨다고. 저는 SK를 쓰고 있는데 KT로 바꿨으니 이것을 이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꾸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삭제. 그냥 삭제시켜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등쳐먹고 어떻게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살벌한 어떤 그 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저는요 지금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점점 세계 나라들이 이제 무기를 줄이기로 했던 협약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좀 심심치 않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핵무기를 가져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는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린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는 거 보더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독일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군비를 증강을 시키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군인들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세계가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확산 조약, 확산을 금지시키는 조약 다 무효돼 버리고, 나토에서 무슨 환경을 보호하는 거,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 되는 환경협약, 파리 협약인가요? 그것도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없다. 미래의 평화 이런 건 없다. 당장,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이 전부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이 지구를 건강하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더 이 지구를 그냥 막 개발을 해가지고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이 지구가 아프든지 말든지 기후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저 태평양의 어느 섬나라는 곧 가라앉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수면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가래,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메이크 저먼 그레이트 어게인,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런 어떤 평화의 꿈, 이사야가 노래했던 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꿈, 그런 아름다운 평화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화를 보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 평화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런 지구촌의 평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좀 평화롭게 살기 위한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냥 나 죽고 너 죽고 못 산다, 먹구덩이 잡고 싸우자, 달라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라도 평화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사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말을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그냥 시선부터가 무서워. 째려보고 이러면 째려보고 아니, 무서워 죽겠어요. 2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인데요, 여기 제일 의미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믿음의 핵심인데, 이게 너무 벅찬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 네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꿈을 꿔야지. 성경이 주는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가들아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배가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만민이 다 복을 받기를 축복한다. 청년들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을 주셨어요. 작게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 복을 누리면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복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도 말씀드릴 건데 요즘에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od is good 이라 그래요. 그죠? God is good. 그러면은 영어권에서는 all the time 그래요. all the time God is good. 근데 God is good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God is good을 뒤집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good is God 이렇게 되죠. 우리는 God is good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요, good is God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게 신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게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God is good은 맞지만 good is God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 망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좋은 게 너무 많아. 우리한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한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자꾸 막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굿,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굿,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다른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평화,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평화가 되셔서 막힌 담을 허셔서 일하시는데 이삭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모든 만남을 다 끝내고 이제 그들이 다 떠난 이후에 거기에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바라고 불렀어요. 부엘세바 할 때의 세바인데 이게 맹세라는 뜻이기도 하고 일곱이라는 숫자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경험했던 부엘세바의 경험이 이삭의 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루어져요. 또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요, 세상이 이삭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삭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얻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쫓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해. 그런데도 이상하게 복을 받아. 이게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던 그 원인이 뭡니까? 초대교회도 분명히 핍박을 받고 얻어 터지고 쫓겨나기 일쑤인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더 잘 돼.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로마의 황제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기독교를 공인시켜버리자. 저것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전에 우리가 그냥 저것들과 인정을 해버려야겠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왜 두려워하냐? 교회가요, 무슨 막 그 돈이 많아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가 많아서라든지 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상이 두려워한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총이나 칼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 너무 나약해 보이고 맨날 양보해 보이고 맨날 얻어터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삭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제일교회와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쫓겨나고 빼앗기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를 더 부욕해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셔서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하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두려워하는 복된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